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꽃들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다음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둠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담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을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다음은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었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벽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다음은 오늘 나눈 찬양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말아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아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드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네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네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드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항상 저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좀 이 자리들이 많이 좀 찼었는데 코로나19로 좀 많이 쉬다 보니까 저희 채집사한테도 가끔씩은 그러거든요. 아니 주위 안 나오신 분 많은데 좀 전화 좀 하지. 그러니까 항상 역으로 그 답이 들어와요. 당신이 하던가. 아멘. 그럼 미안하다는 소리를 제가 하긴 하는데 우리 가끔씩은 이렇게 빈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이제 가끔씩 저 이렇게 제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거든요. 그분들은 저기 좀 나오시면 안 되나. 근데 이게 제 마음하고 또 목사님 마음은 서로 틀리다 보니까 목사님 나이로 또 고민이 있을 거고 또 저희 성도 분들도 이렇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좀 하셔서 전화도 하시고 좀 불러오시면 안 되나.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올 분들은 진작 나왔겠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렇게 전화도 하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분들이 새로운 우리 김경태 목사님 가족분도 오시고 하니까 이 자리 언젠간 채워지겠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텐션이 올라와가지고요.
다음은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의 주는 대신 권능의 주시라. 지혜의 신원으로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를 부르자. 새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린 이 찬송 하나님께 연락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금전적으로 힘들거나 마음적으로 힘든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보살펴 주시고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3절. 창세기 6장 13절 13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보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증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를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방주와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노아 방주, 이 방주와 교회 너무 흡사하고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방주 보니까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이 현대판 실사로,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이대로 방주를 네덜란드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 만들었는데 이 노아 방주가 곧 있으면은 한국에 온답니다. 한국에 오는데 지금 네덜란드에 정박 중인데 건축가 요한 히거스가 만드는 데인데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한국의 노아 스페이스 회장인 박두호 회장님이 이 노아 방주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건축가 요한 히버스 씨가 이 배를 한국에 이제 이분에게 기증을 한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남북 사이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오는 것이 방주의 목표라면서 이분이 기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아 방주 길이 125m, 넓이 29m, 높이 23m 이렇게 가지고 그 배를 그래서 이 실내 연 면적이 한 5,000평이 된다고 그래요. 5,000평이. 그래서 지금 2달 정도 어제 이동할 그 준비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한 3월 정도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신문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설치비만 해도 이제 한 비용이 얼마나 들는 거 하니까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운반비를 비롯해가지고 오다 조금 또 뭐 수리하고 그러다 보면은 예상액이 50에서 70억 이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지금 노아스페이스 측에서는 이제 강화도 내지는 김포에다가 하려고 지금 김포에다가 한 약 15만 평 규모의 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면은 가볼 만도 하지 않을까. 과연 얼마나 이분이 성경대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길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성경대로 어느 정도 했겠지만 안에 내부는 과연 노아 시대 때 그 배와 동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왜 그 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겉모습, 길이만, 넓이, 폭, 높이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그게 실사에 맞춰서 한다 하지만은 그래 안에는 3층 규모의 뭐 해가지고 상중하 칸을 만들고 했겠지만은 글쎄 안은 얼마나 했는지는 자세한 거는 왜 성경에 없으니까 그래요. 자 지금 오늘 이 방주 그럼 방주를 이 한국에 올 이 지금 네덜란드에서 만든 이 배는 건축가에 의해서 그가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었다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노아 방주는 노아가 설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설계를 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는데 그 어떠한 홍수, 그 어떠한 풍랑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대한 설계를 주었다 말씀입니다. 방주를 설계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도록 누구에게? 노아에게 주었다 말씀입니다. 당시에 노아 당시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그 동네 아니면 그 인근에 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바닷가면 뭐 쉽게 말해서 고기 잡는 배라든가 이런 거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요. 그죠? 바닷가에는 있단 말씀이에요. 우리도 조금만 나가면 배들은 보이잖아요.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다 있어요. 자, 노아 시대 때도 주변에 어떠면은 이 방주 배가 있었다 없었다? 고기 잡는 배가 뭐 있었겠지요. 돛담배라든가 무슨 배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은 뭐냐? 당시에 수많은 배가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멸할 때에 살아남은 배가 몇 척이나 있었을까? 있었다 없었다? 풍랑을 견디지 못했단 말씀입니다. 당시에 배가 있었겠지만은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배에 탔으면은 살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풍랑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 파손됐단 말씀입니다. 가라앉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계한 배는 가라앉았다 안 가라앉았다? 안 가라앉았다. 그러면 그 배의 안정성을 하나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하나님이 아셨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설계하도록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만일에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었단 말씀입니다. 노아야, 내가 세상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그냥 내가 한번 싹 쓸어야 되겠는데 배를 네가 만들어. 배를 네가 만들어. 그랬다면 노아가 배를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었을까?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당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배를 얼마나 하게 만들지? 우리 동네에 있는 큰 배가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배가 예를 들어서 50톤짜리 배가 그 당시 가장 큰 배였다면 내가 50톤, 100톤을 만들어야 되나 200톤을 만들어야 되나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아마 고민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고민하다 죽지요. 왜?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어느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야 될지 모른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줬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고민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만들면 되는 거예요. 방주의 안정성 얼마나 안전한가? 한국창조과학회가 1993년 한국의 해사기술연구소에 의해 가지고 노아 방주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걸 안정성이 매우 탁월하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 동일한 부피로 길이, 넓이, 높이만 다르게 50분의 1로 축소해 가지고 13척의 배를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험 결과 다른 배들 다 파손했지만은 방주만은 파도가 43m에서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축소해 가지고 동일한 부피, 동일한 내용 가지고 만들었는데 다양한 높이라든가 길이 이런 것만 조금 약간의 변형을 주고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노아 방주의 실사 그것을 축소한 그대로 만든 것은 파손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역사 이래의 최고의 파도 높이가 30m랍니다. 파도의 높이가 지구 역사 이래 최고 높이가 30m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파도에도 견딜 수 있게끔 방주만은 43m에서 파도가 43m에서 견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가장 높은 파도가 30m 그러니까 13m가 더 높았지만은 방주는 견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파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것은 방주의 설계자가 누구냐?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세파 속에서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설계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보여주듯이 교회다운 교회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단단히 붙잡힌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타협하니까 세상과 타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진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어떠한 시련 어떠한 핍박 환란이 있다는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비록 순교자는 나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잃어버린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으니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어느 분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분 단독으로 혼자서 교회를 멋있게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교회는
지으신 분이 A라는 사람입니다. A라는 사람이 돈을 한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냥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멋있게 지었어요. 이번에 그 대부도에 목사님들 야외를 갔다 왔는데 대부도 그 가면은 방주 교회라고 있습니다. 대부도에 가면은 제주도에 가면 방주 교회가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 방주 교회가 있는데 그 방주 교회를 건축하신 설계하신 분이 여기도 같이 설계를 해가지고 그분 건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워요. 그 목사님들 한다는 소리가 먼저 오셨던 분이 말합니다. 저희 교회 와서 감사합니다. 다 자기네 교회래요. 자기가 다 담임이래요. 그 교회. 왜? 자, 교회가 멋있으니까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후줄굴하니까 그래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 보기에 멋이 있으니까 자기네 교회라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A라는 분이 다 교회를 멋있게 그것보다 더 멋있게 막 지었다 그래요. 지었어요. 그럼 그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A라는 사람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분이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어떤 교회? 하나님 교회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아니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내 땅에 세웠으니까 내가 지었으니까 내 교회가 아닙니다. 오로지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다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말씀입니다. 반대로 또 교회를 해롭게 하다가 벌 받은 사람들 또한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방주는 몇 개일까? 방주는 몇 개가 있지요? 한 개. 자, 방주는 하나의 유일한 방주 하나. 자, 성경을 보면은 방주가 두 개 달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방주는 몇 개? 한 개. 자, 이처럼 보이는 유형 교회는 오늘날 눈에 보이는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두 교회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분리할 수 있다고.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는 많이 보이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 무형 교회는 몇 개냐? 하나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것은 신앙을 떠나게 되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면서 나는 교인이요 하는 사람 보면은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교인이라 말하지만 교회를 떠난 것은 그분은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돕는 목회자와 지체를 주었는데 그 축복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하나인 것은 우리 개교회 중심을 조심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느 교회가 잘 나가고 어느 교회가 그러면은 시기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을 보면 말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된다 그러니까 남의 교회 교인들 뺏어오는 것 수평 이동이라 그럽니다. 자, 옆에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예를 들어서 부흥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본다면 부흥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잠시 자리 이동이에요. 자리 이동한 것. 자리 이동. 이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부흥되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부흥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뭡니까? 수직이에요, 수직. 새로운 성도가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을 듣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부흥이고 그 교회가 온전한 부흥이란 말씀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내 교회로 옮겨오는 것, 그래서 내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내가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부흥이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또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의 목적이 뭡니까? 왜 방주를 만들어 그랬습니까?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했습니다. 생명 보존하기 위하여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즉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홍수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방주를 지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목적 역시 구원이라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는 교육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위하여,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이라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이요. 이제 코로나 전에는 보면은 이런 것이 많았잖아요. 교회에서 점심 식사 봉사라든가 그런 것을 막 하고 국수 뭐 봉사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재정이 남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웃을 돕고 섬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원하는데,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런 거 해야 그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다른 영혼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기 방법 중에 하나가 되어져야지, 그것을 통해서 과시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양육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방주의 목적입니다. 그럼 방주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크게 지어라 그랬느냐? 그것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길이가 몇 규빗?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길이로 따지면 한 규빗 50cm로 계산하면은 길이만 해도 150m예요. 넓이가 25m예요. 높이가 15m입니다. 지금 현대 축구장, 우리 축구장들 있잖아요. 보니까 국제 경기할 수 있는 그 규모의 축구장 길이가 얼마인가 하니까 100에서 110m더라고요. 길이가. 그러면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길다 말씀이에요. 면적으로 따지면 농구장 20개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크대요. 그래서 이 배의 톤수로 따진다면 한 2만 톤쯤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 덩치가 가장 큰 포유류라든가 조류, 파충류, 양서류 종류를 따진다면은 한 17,600종 정도 된다 그래요. 이 종이 각각이 쌍쌍으로 실렸다면은 35,200마리가 방주에 실렸다고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자, 양으로 계산한 순수 양으로 계산한다면 양이 몇 마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12만 5,280마리. 예. 이것을 실을 수 있는 방주. 당시 방주는 그때 당시 방주에 들어간 동물의 서너 배나 더 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 동물을 싣고도 공간이 남았다 말씀입니다.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작게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더 크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방주의 의미가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자, 이 짐승들 암수가 들어갔잖아요. 대표자가 들어간 게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가 다 모든 예를 들어서 사슴이 사슴 그냥 온 동네에 있는 거 다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암수 구별된 것이 들어왔다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대표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 방주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도 이 교회 안에는 다 들어올 수 있게끔 구원받는 자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가능하다면 온 백성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비좁다 안 비좁다? 안 비좁다. 천국은 비좁은 법이 없다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를 세우심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핍박한다 할지라도 많은 영혼들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구원받는 자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종말이다 말세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얼마나 더 악해져야 얼마나 더 포악해져야 그때 오실 건가라고 의문을 품고 있는 현 시점이지만 지금도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자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주에 더 많은 자가 구원받도록 방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집을 채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방주는 예배 처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7 식구가 방주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예배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방주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은 없지만은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단 말씀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방주에서 어쩌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물에 썰려가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사였을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그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시킬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했을까.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또 한 가지 더 했을 일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는데 똥 치우는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쌌으면 얼마나 많이 쌌겠어요. 그때 방주 안에서는 애들이 또 변비 걸려가지고 안 싸게 할 수도 없잖아요. 싸야 사니까. 그러면 그 안에 가다 놨겠어요? 안에 퍼냈을까요? 응? 퍼냈을 것 같아요? 가다 뒀을 것 같아요? 예,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 모아놨을 것 같아. 왜? 문을 마음대로 못 열잖아. 방주를 예를 들어 문 닫고 하나님이 문 닫으래서 문 닫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뭐 개구멍 하나 만들고 그게 똥문 만드는 거 없잖아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방주 안에 쌓아놔야지. 그렇다고 그냥 질퍽질퍽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그 방주 안에는 집에서 똥 냄새 그냥 온 천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 교회도 여러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냄새 날 수 있어요. 똥 냄새도 나고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요. 속된 말로 성깔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다 퍼내버리면 된다 안 된다? 다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 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 않은 것입니다. 똥 냄새 난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쌍심지 불켜가지고 우리 게 안 하고 제 옆에 그거 같이 그러면은 된다 안 된다? 구원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단 말씀이에요. 우리를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우리가 그냥 해가지고 쫓아버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래서 이 교회는 방주와 같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냄새 천지 온갖 그냥 짐승이 다 있단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징그럽게 여기는 뱀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쥐도 와 있을 거고 돼지도 있을 거고 뭐 다 오만 거 다 있는 거예요. 귀여운 토끼도 있을 것이고 강아지도 있을 것이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있겠는데 속된 말로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게 더 많다 안 많다? 안 드는 게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야 할 게 누굽니까? 노아라 말씀이에요. 노아 가족이라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까지 다 품으라는 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내 뜻에 안 맞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다 해가지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다르지만 똥냄새를 핑기는 사람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래 맞아요. 어디 짐승이 똥을 싸면은 향기가 나는 그 똥이 있어요 없어요? 다 냄새 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짐승의 똥도 냄새가 있다 없다? 냄새가 있어요. 향수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거부감 가는 냄새라 말씀이에요. 마찬가지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각기 다 냄새를 풍긴다 말씀이에요. 그래도 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도 품어야 한다. 그래도 함께 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방주의 목적이라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주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방주가 그러듯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노아와 그 가족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랑이 있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되 끈질을 붙잡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영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사는 은혜의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